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서로 또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거 티와나에 가서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거기 갔는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우리 지교회가 있는 데는 티와나인데 저쪽 거기다 조금 더 남쪽에 엔세나다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김철현 선교사님 계시던 그 현장에 이렇게 메시지 하게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스페니시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전에 LA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메시지 하시는데 저 말고 LA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거기 가서 메시지 하시는데 통역을 하시다가 그 같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하시는데 그 통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옆에서 통역하시다가 목사님한테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냐면서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내려가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가시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서 갔는데 너무 은혜되고 그때 김재경 교사도 같이 가고 그때 한국에서 왔던 남학생도 한 명 같이 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선교사님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지난 목금 이렇게 제가 티와나에 가서 사역하는데요. 엔세나다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온 정도가 아니고요. 그 엔세나다 목사님 한 분하고 랩런트 한 분 모시고 왔어요. 한 3년 만에 만났는가 이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해도하고 이 말씀의 이해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냐? 지금 그쪽에서 원래 자기가 선교사님 입장에서 자기가 소속된 교단을 탈퇴하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는 현지 목사님들하고 합쳐가지고요. 우리 교단을 따로 만들려고 한대요. 이 전도운동만 하겠다고. 그 정도로 막 답이 나시고 그 한 3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왜 그런가 이게 봤더니요. 그래도 그분이 거기 계시다 보니까 일단 통역을 계속 하신 거예요. 거기서 눈이 왜 자꾸 이쪽으로 가나 통역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합숙훈련이다 아니면 무슨 사역이다 있어가 70인이다 이러면은요.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 DC 갔다 왔잖아요. 그분 거기도 앉아 계셨어요. 왜냐?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1차 합숙하는데 스페니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 가서 통역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이 너무 말이 빨라서 자기가 혀가 굳는 줄 알았다고. 한국말로 빨리 하는 걸 스페니시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고 70인 메시지는 누구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는데 도저히 통역이 불가했다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황 권사님 말에 의하면은요. 툭 하면 튀어나 올라오신대요.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우리가 메시지한테 참여하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이건 진짜 절대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치유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쪽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에 붙어 있으면 치유돼요. 또 사명자도 그래요. 사명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오해되고 좀 자기 색깔이 강하고 또는 상처가 있어서 좀 사람이 날카롭고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하여튼 말씀에 붙어 있으면 변화되어져요. 이게 절대 진리인 것 같아요. 결국엔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또 티와나 현장에 있는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역시 신집사 달력에 동그랗게 칠해놓고 목사님 오시는 날,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부처님 오시는 날처럼 목사님 오시는 날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요. 이게 요번에는 가가지고 랩넌트 메시지 했거든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됐는지 은혜 받은 이걸 떠나서 그 현장에서 7명의 랩넌트와 RUTC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랩넌트 운동.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멤버들 메시지 듣는 게 달라요. 모인 사람들.
제가 너무 죄송한 거는 사람들이 너무 변화돼가지고 제가 좀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 성도인데 너무 메시지를 잘 적는 거예요. 원래 그쪽 나라 사람들은 이 메시지 적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찬양할 때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메시지는 너무 잘 적으시는 거예요. 저분 처음 온 성도인데 너무 메시지 잘 듣는다.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황건사 하시는 말씀이 지난 추수감사절 때 목사님이 세례 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좀 사람이 좀 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나쁘게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죠? 뭐 이렇게 현장에서도 사람에게 치유가 있었을 것이고 현장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건데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결국에는요 그 뿌리는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그냥 쭉 보세요. 사단이 탁탁 공격하는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우리 기본에서 메시지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을 갖고 치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거는요. 이거 여러분 원래 강해 설교를 하면은요. 이거 가지고도 또 뭐 이게 이거는 강의를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사단도 말씀 인용해요. 무섭습니다. 아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파고 들어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 건들면서 주겠다 말겠다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이기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그것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암송하기 또는 이렇게 체크하기 좋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이 구구단의 4단이에요. 4, 8, 12. 죄송합니다. 4절, 8절, 12절 이렇게 보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내용.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절. 4절, 8절, 12절에 사단이 3번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를 꺾으셨어요. 맞습니까? 흑암과 싸운다. 어떻게 싸웁니까?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꺾는 것, 시대에 내리는 재앙을 막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깨어나게 하는 것, 또는 뭐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이 종합적인 하여튼 중요한 시간표가 펼쳐지는데 흑암이 역사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지난주 사역이라는 제목이었지만 키워드가 치유였잖아요. 황금어장을 발견했다. 내 인생의 황금어장, 현장의 황금어장. 황금어장을 발견했으면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의 주된 내용은 치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우리 교회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그 사역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역이냐? 말씀 사역. 저는 벌써 다음 주가 기대돼요. 이게 티어나에서 호텔을 빌려가지고요. 아이들 25명을 선발해서 20명인가요? 하여튼 그 정원이 25명이에요. 선발을 해서 지금 너무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황모사님이 자르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말씀 사역만 하는 그 응답.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본 현지인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나니. 맞습니까? 혼과 영과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잘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 찬물로 샤워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믿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 사역으로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이 펼쳐지기 전에 일단 성령 충만 먼저 받으셨고, 흑암이 공격하니까요, 어떻게 이기시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 영적 싸움, 흑암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그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 사역으로 이기셨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에서, 현장에서, 또는 뭐 교회에서,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사단과 싸울 때 말씀 사역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지역의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캠페인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예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화가 무너져 버렸어요. 문화 개혁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 운동은요,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물론 기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달라는 기도, 누구를 뭐 정죄하는 기도, 하소연하는 기도, 그것도 아니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기도,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전도 생을 걸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합니까?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티와나 현장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2의 RUTC 운동의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제1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제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운동을 하고 어떤 말씀 사역을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 딱 쓰니까요, 갑자기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이름이 그 파키스탄 하송 교사님이에요. 그분 뭐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알잖아요. 여기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만나본 분도 계시고, 생명을 거신 분이죠. 인생을 모슬렘 현장에 생명을 들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막 인생을 동기 없이 하는데, 이분이 평신도로서 그 현장에 가서, 오지에 가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약했냐면 말씀 사역이,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말씀 사역이 약하다고. 그때 제가 딱 파키스탄 갔을 때, 두 번째로 갔을 때, 저 오기 일주일 전에 그분 속한 단체의 대표께서 파키스탄에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하성 교사님이 그 파키스탄의 책임자니까 그 대표를 모시고, 그 선교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파키스탄을 순회하는데, 순회하는 내내 야단 맞았대요. 말씀이 약하니까 제자들이 안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가니까 이제 이분이 갈급하게 말씀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참 좋아했는데, 네, 거기까지였어요. 자, 어쨌든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느냐? 전도자의 말씀 사역. 다른 데서 모델 찾으면 안 되죠. 성경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개인의 말씀 운동도 성경이 모델입니다. 교회의 말씀 운동도 성경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라고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아멘. 뭐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옆에 함께 계셨으면서 창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이라고 해봐야 몇 년 전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뭐 이렇게 됐는지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지저스 한다면서 제가 막 이랬어요. 메시지 할 때. 맞잖아요. 길 가다가 똥 밟아도 지저스 막 이러고 막 뭐 해도 지저스 이러고 막 헐리 지저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욕으로라도 지저스 하는 게 감사해. 제 말이 이상해요? 이제는 너무 예수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요. 이제는 너무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니까 아예 크리스마스도 없애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 이 습관적으로라도 지저스 부르는 게 이거라도 다행이다. 이 문화라도 좀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냥 예수라는 글자가 선포되어져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귀가 벌벌 떠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모든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나도 그 기회가 좋아가지고 제가 졸업한 중학교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족보를 따지면 제 중학교 후배였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월계동에 있는 월계중학교인데 그게 아니 그 학교 앞에요 직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내지는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러시겠죠.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낚시할 때 앉는 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의자. 그거 펼쳐놓고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애들 학교 시간에. 애들이 막 중고등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낚시 의자 펼쳐놓고 모자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전도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냥 혼자서. 그리고는 애들 다 한 3, 40분 안에 하교하는 애들 다 빠지고 나가면 낚시 의자 접고 가고. 나쁜 행동은 아니죠. 무슨 범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그냥 막 아이들 사랑한다고 학교 보고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 낚시 의자 펼쳐놓고 그냥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읽으시는 거랑 거기 나와서 읽으시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학교를 살리는 복음 운동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원색복음의 내용을 회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원색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걸 하셨고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이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돼서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요 사단 권세 무너지고요 승리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말씀이 역사할 때 길과 해방과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당연하겠죠. 저주가 해결되어집니다. 마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체험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미국 50개 주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선교 현장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응답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아예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현장 문제 해결자, 교회 문제 해결자, 개인 문제 해결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LA에서 성시화 대회가 있었어요. 홀리시티 성시화 대회. 무슨 뭐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성시화 대회 하고, 저 크렌쇼길에 있는 그 큰 흑인 교회 있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둥그렇게 생긴 거. 거기서 장소였고. 저도 거기 참여했어요. 강사님들이 많죠. 그런 대회 하면 강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김준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래 가지고, 또 그 운동을 CCC가 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된 활동을 저렇게 뭐라 그래, 조직의 활동을 CCC가 했었기 때문에 김준곤 목사님이 강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뭐 다른 목사님들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미국에서 뭐 박사 공부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짧게 메시지 이렇게 강사님들이 많으니까 하시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좋아.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이러는데 이게 좋아요. 그러고는 막 이렇게 얼마나 막 달콤한 얘기야, 막 부드러운 얘기와 위트야, 막 하여튼 뭐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김준곤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 나이가 얼마나 많으셨는데 이 팔이 이렇게 끝까지 안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20분 설교하셨는데 뭐 하셨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분 동안 예수 이름만 말하고 내려가셨어요. 나는요 그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난 지금 이 얘기 전달하는데도 난 좀 눈물 날라고 그래요. 분위기가요, 그 세련됐던 분위기,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막 여러 가지 학식에 감동받던 분위기가 싹 정리되면서요, 한순간에 성시화 대회가 예수 이름으로 덮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장되면서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셨습니다. 자, 말씀의 선포죠. 또 예수님은요 선포하셨어요. 선포. 물론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잘 안 하는 말씀 운동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하면서 비유 두는 거는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번호만 쓰시는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또 이렇게 하겠어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질문한 사람들이. 그런데 자, 설득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자세히 풀어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셨지만, 또는 뭐 전체 회중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고기 먹이고 하면서 뭐 또 떡 하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선포였습니다. 선포.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갑자기 막 찬양이 생각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굳어있는 얼굴이 펴졌네. 졸던 사람이 깨어났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맞습니까? 저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기 좀 파도 좀 멈춰 주실래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파도를 야단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가서 씻어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네가 나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것을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영적 문제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갈등 앞에,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학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세미나 같은 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때 예수님에게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힘을 얻어가 아니고 말씀이 힘을 얻어 막 세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기록을 더듬어 보세요. 한국에서요, 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몇십만 명 모여서 할 때마다 교단이 달라도 뭐 빌리그램이 와서 하고, 뭐 누가 와서 하고, 또는 뭐 순복음교회가 나와서 하고, 또 어디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요, 한 번 하고 나면은요, 국가의 흑암이 무너졌어요. 우리 랩넌트 운동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RCA 같은 거 해서 막 1000명씩 모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안 되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집회가 막 되고 막 이렇게 되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받으신 페이퍼를 잘 참고해 보시면 이쪽 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놨고 이쪽에 그 제자들이 한 걸 얘기해놨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제자들이 선포할 때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 영적 생활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을 성취하셨죠. 이렇게 또 보셔야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 성취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게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잠깐 가시는 거, 그것도 말씀 성취예요. 잠깐 이동하시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죽으시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처형당하는 장면, 채찍 맞는 것까지 말씀 성취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은요, 존재하는 말씀 성취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말씀 성취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현장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있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가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마가네 집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다음부터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이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했더니 역사 일어났더라, 이렇게 했다. 물론 우리가 캠프하는데 분석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세우고 파고 들어가고 좋습니다. 좋은데 근원적으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에 따라갔더니 말씀의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말씀의 응답이. 올해는요, 누가 뭐래도 제2의 RUTC 운동이 응답되는 해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올해는요,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제2의 초대교회 응답이 되는 해예요. 그 내용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라. 나의 것을 찾아라. 교회의 것을 찾는 것.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어떤 분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은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런 또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있으면 게을러서 졸고 있고 사람이 좀 삐딱해서 이상한 소리 했쌓고 뭐 이래도요,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을 받아요. 맞아요?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 받아요. 이걸 표현해서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됐고, 그 방법 못 쓰는 현장 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는 내가 힘냈더니 됐고, 그게 아니고요. 흐름 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말씀의 이런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개인에게 온, 자기 자신에게 온 마귀의 공격을 말씀 사역으로 이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 응답을 받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또는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누구 개인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내용이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여 개인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 삼직을 선포해서 혹시나 이 자리에 혹시나 그리스도가 지겹거나 삼직이 우습게 보이거나 이런 거 뻔한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뭐 여기에 대한 예화 무슨 이야기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포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승리하는 것, 그게 교회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하세요.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뭐 시작하냐? 혹시나 어느 집에 방문하면 일단 저는 그 집에 냉장고 문부터 봐요. 그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한동안 내가 안 보고 다녔어. 다시 봐야지. 삼직, 그리스도. 세 가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구체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개인의 말씀 사역이었고요. 개인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여 사탄에게 승리하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반석, 치유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셨잖아요. 약속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었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은요, 성령 역사의 응답은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요. 그렇다면 개인은 이렇게 승리하는데 교회는 어떤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교회의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 교회의 말씀 사역.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있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성경의 모델의 말씀 사역에 최고 가까운 응답을 받고 있어요. 가까운 응답을. 저희 교회 평신도 구역장들이나 이렇게 70인자들이 현장 사역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지역에서 일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 집사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서 하고 다 간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왜 이런 거야? 그럼 은혜 된다면서. 제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냐면 자기들은 낯설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러분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의 의미가 되어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운동. 그러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모델이 나오죠. 정확한 기준이 나오죠. 현장에서는 막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데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맞습니까? 그걸로 원네스가 되어질 때. 그리고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소통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캠프나 이런 지교회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포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포럼은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내서 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소통. 더 중요한 건 뭐냐?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관련된 성경 구절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 중심으로 원네스가 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서로 어떠한 소통의 응답을 받았는가? 이렇게 되어졌더니요,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딱 원네스된 말씀 운동이 딱 되어지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원네스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니까 그 응답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에서 생명의 응답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게 교회의 말씀 운동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중심 잘합니다, 교제 잘합니다, 현장에 생명 운동은 빠져 있어. 또는 예를 들어서 생명 운동 막 현장에서 막 캠프하고 막 영접합니다. 근데 강단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자기 강단 딱 잡고 현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자기밖에 없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뭐가 어긋나게 돼 있고요, 근원적인 힘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게 보여준 요 모습 그대로 이런 응답을 받고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모든 흑암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처음 듣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 포럼 하실 때 아마 강단 중심, 목사님 중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개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소통을 안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잠깐만 방심하면은요, 생명운동 잃어버리고 있고 현장성 잃어버리고 있고. 오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세 가지를 다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승리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믿음 좋은 신자 많아도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붕괴되잖아요. 대형 교회에 있다 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맞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재밌는 얘기? 그 얼마 전에 집회 우리 할 때도 김상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김상범 목사님 오셔가지고 했잖아요. 그분이 개인 여행 온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집회, 본부 집회 있으면 언제나 그분이 와서 그 훈련하고 이렇게 천장사역 해놓고 분위기도 수술이고 제자들도 세우고 집회 오면 보고하고 이게 또 이렇게 파송장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위주 대학 수련회도 김상범 목사님 와서 그거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자기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 정시기도 할 시간이 없대. 계속 그게 스케줄이 연결돼 가지고요. 시카고에서 그 대학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 들렸다 가더라고. 하와이에서 집중을 안 한다고요. 너무 바빠요. 근데 교회 소속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행 간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에버랜드 놀러 간 게 아니고, 류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집회를 가서 그렇게 본부 사역을 하러 갔는데 교회에 보고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교육자실에서요,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이 그냥 책상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교육자실에. 그럼 거기 있던 자기 짐들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복도에 쓰레기통 옆에 자기 책이 쌓여 있더래. 책상 빼더라고 그냥. 지금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한 3분의 1, 이러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셔요. 그 표정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해프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 교육자나 거기 장로님들이 교양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상식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은 거기 교육자들의 3분의 1이 본부 사역합니다. 나는 비서실 소속이다, 나는 캠프 소속이다, 나는 선교천국 소속이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갔다 오면 은혜 받고 왔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낄낄거립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본인 목사 있지, 중국 교포가 아니고 중국인 목사 있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스페인 전도사 있지, 페루 목사 있지, 미국에서 간 영어권 출신들 있지, 싹 다 목사돼 있지. 다 자기 문화 다르지, 선입견 다르지, 한국말 다 어눌하게 하지. 일단 한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스티브 장로님 동생분이 거기 목사님이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조심하라 그러세요. 책상 뺀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역자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느껴요. 대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뭐가 어수선해 보이고 숫자가 한 3,000명 되는데 다 자기 캐릭터가 강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도요, 그 교회가 뭐 힘있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뺄 책상도 없어요. 하여튼 뭐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앞에 성암교회가 모교회인 장로님 계십니다. 또 이쪽에 여기 속초교회 출신이 있네. 여기 구대 정릉교회 출신이 있고 대구에서 오신 분 계시고 예원교회 출신 랩런트 저 뒤에 앉아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텃밭이 여기 현장이 교회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있는, 그냥 툭하면 교회 옮기고 이런 LA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맞다고 하고 다 강단 말씀 붙잡았지 자기 하고 움직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현장 나가서 몇 명이나 응답시킬지 모르지만 교회는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개인의 말씀 운동의 영적인 승리는요, 말씀 사역은요, 그리스도 3직을 선포해서 승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해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데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갔던 그 김동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성교구 전체 이끄시는 분. 그분도 한번 보고 안 하고 갔다가 그분은 책상이 아니고 뭐가 다른 게 빠졌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요 뭐 그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오겠지만 그 교회가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니까요. 어느 정도냐? 복사실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부가 와가지고 뭐 교재 복사하잖아요. 복사 몇 장 했는지도 보고서 써야 돼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자, 여러분이 인생에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요즘같이 물가가 비싸고 살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세워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김세종 집사님 오늘 막 감격의 기도를 하셨는데 고모부께서 남기고 가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 그냥 한 100명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 그냥 아파트 렌트비 내고 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정도가? 저는 이 교회가 미국의 흑암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말씀 운동을 넘어서서 교회가요, 강한 조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원네스를 가지는데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협동하자가 아니에요. 그 원네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딱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요한은 제자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딱 중심에 서서 교회 전체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는요,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셨어요. 교육자, 70인 제자, 중직자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주변에 보이시잖아요. 뭐 몇백 명 돼도 선교사 한 명을 파송 못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혹시나 좋은 건물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절로 모입니다. 그래도 랩런트 운동을 못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네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졸면 오해해요. 우리 김성윤 사모님이 25년 공무원 하시고 뭐 이런 분이고 또 이렇게 막 하신 분이고 또 성격이 딱 뚝 부러지고 막 이런 분이 부분이 있잖아요. 전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잖아요. 제가 딱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했어요. 그 사모님께서 송민교 목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오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려요. 단 한 번도 우리 사모님이요, 저를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셨어요.
어느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30대이고 막 이랬을 때 어디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사모님 막 이러면은요, 사모님 언제나 딱 멈추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송민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나 우가 될까봐 조용하게 계시면서 언제나 저 필요한 성가대 자리를 지켜주시고. 몇 주 전에 세례 요한 메시지 하면서 뭐 사람들 나오니까 네가 뭐 하고 막 이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리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9주간에 진짜로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물어보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김성임 사모님이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중직자도 아니고 저는 교육자도 아닌데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전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후임 목사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약간 마음에 부담되는 게 외부에서 손님들 오고 저를 랩런트들 왔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재울 수 있는 집이 없는 게 좀 마음이 부담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이 교회 앞에 사시면서 방을 하나 랩런트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오래 해야 되니까 사모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좀 건강하셔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건강 챙기세요. 송 목사 옆에 오래 사세요. 이게 할 일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짜증난다 손 들어보세요. 짜증난다 손 들어보세요. 신경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네?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럴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이게 우리 교회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 20년 30년 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김현석 사모님 딱 중심 잡고 계시죠. 또 우리 심화보 목사님 딱 중심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보이지 않게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민대성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서 메시지 하실 거예요. 제가 종종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절대 홀대하시면 안 돼요. 뒷방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나 지금 약간 걱정돼서 하여튼 지난번에 물 한 잔 안 떠드린 거 보고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뒷방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총회 가면은요 목사가 100명 앉아 있거든요. 송민규가 앉는 자리랑 그분 앉는 자리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고요. 그분은 S클래스 앉아 계셔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앞에 의자가 필요한데 누가 좀 들고 올래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게 저예요. 물론 저는 뛰어나갔다 와서 내 밑에 있는 애를 집합시킵니다. 미쳤냐? 아무도 모르게 집합시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총회가요. 여러분 민대성 목사님이 2대 총회장이세요. 지금 한 15년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거든요. 목사를 40년 하신 분이에요. 담임 목사 30년 하셨고. 제가 강단을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마다 그분은 저의 선배가 아닙니다. 어른이고 그분을 저를 후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후대예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송 목사님, 송 목사도 아니에요. 송 목사님, 저에게 강단을 부탁하셨는데 양도해 주셨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할까요? 언제나 물어보셨어요. 아시는 거죠? 왜냐? 이 자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교회 강단이 누가 설교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꾸 나보고 녹화해놓고 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분이요, 그분 막 그런 말 안 하고 자기 노하우 갖고 하셔도 되고 자기 권세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의 예의와 상식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셔가지고 송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체크해 보세요. 언제나 본인이 강단 쓰시기 전에는요 1주나 2주 전에 와서 교회 흐름 보고 가셨어요. 그 흐름을 이어주시려고. 그리고 제가 느낍니다. 영적으로 딱 느껴요. 제가 어디 타지에 갔다 와서 민대성 목사님이 강단을 딱 해주시고 난 다음에 딱 오면은요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있다는 걸 느껴요.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절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분에게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치유학교, 무슨 학교, 그래서 좀 계속 성교 계속 이런 이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맥주 이런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얘기 듣는데 짜증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정확하게 제가 나이 알게 됐잖아요.
정확하게 29살 차이 나요. 민다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어른하고 젊은 목사가 말씀 사역을 놓고 소통하는 걸 보고 신경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런 말씀 사역을 할 때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스티브 장로님 튀어나 가시기 전에 언제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할까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막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 현장 모르는데. 요번에 6개월 만에 간 거였어요.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봤는데 내가 현장을 모르는데요. 장로님 언제나 저한테 물어보시고. 반대로요. 반대로. 요번 주 목요일엔 제가 갔잖아요.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뭐 할까요? 소통이에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보고해라. 이게 아니라 소통입니다. 이런 릴레이션십이 될 때 그때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가 이런 말씀 사역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임지연 집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으로. 자기가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 영상으로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대학 청년부에서 이 메시지를 좀 같이 틀어서 보면 어떻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왜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그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1시간이에요 다 메시지가. 오후 3시에 애들 모아놓고 1시간 튼다. 이게 조금. 제가 오늘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집사님이 먼저 듣고 은혜 받아서 요약해서 정리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소통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는, 기본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목사의 3가지, 뭐라고 해야지? 특권? 권? 있잖아요, 그거. 3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설교권, 축복권, 또 뭐 판결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여러분, 특히 우리 여기 원래 우리 교회 뿌리가 특별히 목사 없이 영상만 보는 것을 한 3년 동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와서 뭐 했을까? 설교했고 축복했고. 판결이 원래 거기 제사장의 재판권, 뭐 7위권 이런 건데 우리 교단이 뭐 7위를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에 대한 리더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30주기를 펼치고 전도 캠프를 지도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쭉 되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이제 많이 커져 갑니다. 제가 그 판결권 뭐냐? 무슨 판단을 했냐? 그리스도 언약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각 파트에서 설교를 하라고 세워드린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70인 제자. 여러분들에게 교회 각 파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을 교회에서 임명장을 주면서 부여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임명받은 70인 제자 손 들어보세요. 보통 들어보세요. 보통.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내려보세요. 그 여러분도 메시지 전할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 자격을 원래 없어요. 여러분 그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그 자격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그 권한을, 교회가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설교권을 양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메시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파트와 여러분 맡은 곳에서 목사의 배경과 울타리 없이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물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 운동할 때, 동네 앞에 아파트에서 다락방 열고 내가 연 다락방 내가 복음 편지할 때, 그럴 때 만인 제사장이고,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선 넘으면 안 돼요. 그 설교권에 대한 그거는요, 여러분, 자칫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또 그 다음에 교육자는요.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전도사에게 목사의 배경과 울타리 없는 독자적인 설교권이 있습니까? 목사가 자기 사역에 대한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졸업한 사람들인데 그냥 일반 신학생에게 독자적인 설교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릴레이션십. 40년 된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도 자기의 설교권이 아닌 다른 강단에 서게 되니까 담임 목사, 새파랗게 어린 담임 목사에게 송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되어지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교육자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지생도 아니에요. 선지생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사, 돕던 사환, 그 자리예요. 너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걸 전해라. 그거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왜 이런 걸 생각하게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는가 딱 가만히 봤더니 저희 교회가 정말 미국 복음할 교회가 맞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더 되어져 가잖아요. 저는 흐지부지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목사 중심의 말씀 사역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 응답으로 현장에 생명의 증거가 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강단 중심, 일단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삼직이 분명하고 색깔이. 강단 중심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 목사하고의 릴레이션십과 소통과 이게 보고가 되어지면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현장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열매가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 두 번째예요. 교회 중심의 말씀 사역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단에게 승리합니다. 원네스의 말씀 사역이 힘이에요. 전도자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승리합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가 원네스 말씀 사역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뭐냐, 후대에게 말씀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 치유학교였죠. 오늘은 썸미스쿨입니다.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도 이건 아예 영어로 하시니까. 제가 굳이 붙일 때 인재학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 랩런트들 가운데 막 시달리고 막 타락하고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 받고 지금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막 현장에 전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정말 세계복음할 썸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만히 성경 보니까요, 7명의 랩런트 모두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인 황폐함을 겪으면서 영적인 정상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했고요. 모세 스토리 아시죠? 영적인 황폐함부터 끝까지. 엘리야, 영적인 황폐함에서 영적인 정상까지.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가장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노예에서 총리까지. 도망자에서 왕까지. 도망자에서 모세, 지도자까지. 이런 식으로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힘이에요, 힘. 가장 낮은 곳, 버려진 곳에서 영적인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요, 네가 할 수 있어. 덤벼. 도전해. 이런 힘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해주는 힘. 이게 치유학교고요. 이게 썸밋학교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서
치유학교와 썸밋학교에서 무슨 것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치유학교에서 할 게 따로 있고 썸밋학교에서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혹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비밀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받고 응답받을 것이고요. 지금 발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더 크게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치유학교 메시지보다 저는 이 썸밋 스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4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우리 우리 교회 산업인 대회 할 때, 우리 3기업 포럼 했잖아요. 우리 천연의 권사님이 나와서 무슨 포럼 했는지 저 지금도 기억해요. 인재학교와 또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영재학교. 아주 그 사진도 기억해요. 그거 미분적분 풀고 있는 5살짜리 꼬마 아이 사진 뭐. 그 써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못 풀겠더라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와, 그렇구나. 이런 비전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김민정 집사가 나와서 했던 그 포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자폐아 아이들 치유하고 이랬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했던 포럼 기억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하는 자폐아 아이들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강아지 교육 시킬 때 하는 것이다.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거 싫다.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을 줄 서게 만들고 강아지처럼 반복 훈련으로 돌출 행동을 못하게 만들고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그러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면서. 후대를 치유하는 학교, 후대를 인재로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세우는 학교. 그 권사의 포럼을 목사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 집사의 포럼을 목사는 마음에 두었더라. 미션 세 번째, 후대에게 말씀 사역을 해서 후대에게 말씀 사역을 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결론 도전하는 교회였죠. 오늘 후대 살리는 교회예요. 후대 살리는 교회. 후대를 치유하는 교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후대를 인재로 키우는 교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후대를 위한 교회당. 페이퍼 보시면요, 교회당 3번 써 있어요. 그거 오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느낌표도 1, 2개, 3개 늘어나요. 그 느낌을 받으세요. 느낌을. 후대를 위한 교회당. 후대를 위한 교회당. 후대를 위한 교회당. 느낌표 3개. 그리고 칸이 좁아서 3개만 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여 함께 원네스의 말씀 사역을 하며 미국의 흑암 문화와 싸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제2의 초대교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발판 위에 우리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학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